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동전 하나 주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길가에서 청소하러 나갔다가 형체를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주었다고 했는데 말로만 하니까 잘 안 와닿으시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오늘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동전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앞에 있는 분들은 좀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이것은 분명히 100원짜리 동전인데 금방 봐서는 잘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빛에 비춰 봐야 얼굴도 희미하게 보이고 글자도 100원짜리에서 동그라미 2개, 일자 하나가 보입니다. 잘 안 보이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오시면 제가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동전을 하나님께서 제가 덕춘교회에 온 1주년 기념으로 주신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이 형체를 잃어버린 동전은 시중에서는 쓸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다움을 잃어버린 목사,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또 세상 속에서 제대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항상 목사다움을 잃지 말아라, 그리고 교회다움을 늘 간직한 교회가 되라,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면서 저희 목양실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걸 둬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목사다운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목사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덕춘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도록, 교회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세상에서 구별됨이 없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요즘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은 별로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지요. 저는 11월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인다움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모습, 그러나 너무나 쉽게 우리가 잃어버리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일 먼저 일어난 변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직분을 주셔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해주신 것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귀한 감사를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인 11월 25일에는 위임식과 임직식, 그리고 은퇴식을 저희가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행사를 준비하고 치르느라고 너무 분주하고 바쁘게 지내다 보면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지나가기가 너무 쉽겠지요.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회복이 되는 이 11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이 11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는 감사의 뿌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건물은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나무는 뿌리가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감사의 뿌리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였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서 서서 소리칩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고 예수님께 깨끗함을 입습니다.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이 예수님의 시대만 해도 나병이라는 질병은 천형에 해당됐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병들었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쉽게 낫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킬까 봐 아예 격리되어서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46절에 보면 나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다. 그가 진영 밖에서 혼자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돌아다닐 때도 멀리서 누가 보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다녀야 했습니다. 그 의미는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제 곁에 오시면 전염될 수 있으니까 저에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외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니 나병에 걸리면 그 사람은 사회생활이 끝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 가장 절망 속 인생이 바로 나병 환자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쳐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에서 예수 선생님이라는 말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이란 말은 일반적으로는 헬라어로 디다스칼로스라고 합니다.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선생님으로 번역된 말은 헬라어로 에피스타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만 썼던 말입니다. 예수님을 스승님이라고 존경하고 높일 때 썼던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스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고쳐주셔서 우리도 다른 제자들처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접근해서 안 될 분에게 다가오는 것 자체가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고, 또 그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나병을 예수님만은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크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다가올 때 믿음을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오기 전에 누가 먼저 다가온 것입니까? 예수님이 굳이 그 마을로 가지 않더라도 예루살렘으로 가실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 길로 지나서 마을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께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나병 환자들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예수님께 다가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고쳐 주십시오. 예수님, 이 문제를 풀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을 듣고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을 만나러 갑니다. 레위기 14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들은 자기의 병이 나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만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나았다 확인해주면 그 다음에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한 뒤에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마을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병 환자들은 병이 나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여전히 자기는 나병이 있는 채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나은 것이 확실하다. 그러지 않으면 제사장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찾아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봉변당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셨다, 그 사실을 믿고 가다가 정말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대로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치유의 기적은 믿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기적은 믿는 자들에게 일어납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고침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모두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고침받은 그대로 자기 길을 가버립니다. 단 한 사람만이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이 한 사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 열매는 바로 감사입니다. 10사람이 모두 함께 믿고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응답받고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믿음의 열매가 응답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응답받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혐오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약 700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정복당할 때 이방인들과 혼혈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교적으로도 혼합이 되어서 이 유대인들 보기에는 이방 신을 섬기는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무시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나병까지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마리아인들에게서조차 격리되고 가족들에게조차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중 삼중으로 소외되고 따돌림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라면 바로 이 사람을 말할 것입니다. 이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은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가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혈통이 무엇인가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가 돈이 많은 사람인지 적은 사람인지, 많이 배운 사람인지 적게 배운 사람인지,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은 중요하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가 믿음의 사람인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10명의 믿음의 사람 중에 유일하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주님은 주목하셨습니다. 어떤 성도가 열심히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돼서 많이 절망하고 낙심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천사의 손에 이끌려 천국을 가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까 큰 창고가 있는데 안에가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여기 왜 이렇게 비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여기는 간구 창고입니다 그러더래요. 간구 창고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면 간구한 것 응답해 주느라고 다 내어줘서 여기는 텅 비어 있다 그러더랍니다. 그 옆에는 그거보다 더 큰 창고가 있는데 그 안에는 천장까지 온갖 보화가 가득 쌓여 있더랍니다. 여기는 무슨 창고입니까? 그랬더니 여기는 감사 창고입니다 그러더래요. 아니 감사 창고가 뭡니까? 했더니 응답받고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선물 주시려고 이렇게 많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응답은 그렇게 많이 받았어도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서 아직 선물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감사이지요. 감사할 줄 모르던 사람이 감사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서 한 가지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감사만 빼앗으면 나머지는 다 빼앗을 수 있습니다. 감사를 빼앗기고 나면 그 자리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또한 냉소와 비난이 남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라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빼앗기면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지만 감사를 회복하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은 한마디로 감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지나면서 감사를 지키며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감사를 빼앗긴 채로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까? 감사할 줄 알았던 사마리아 사람은 나머지 9사람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9사람은 자기들이 받은 은혜에 집중했습니다. 자기들이 받은 응답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나병이 나은 것에만 집중해서 그들은 너무 기뻐서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제사장에게 확인받고 싶어서 가던 길을 더 빨리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은혜를 주신 주님께 집중했습니다. 나를 고쳐주신 주님께 주목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할 일들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볼 때만 감사를 붙잡고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수도 없이 우리 마음이 감정에 휘둘리게 되지요. 저도 요즘 전임 전사님이 없으니까 일을 좀 많이 하면서 분주하게 지내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도 잊고 살기 일쑤였습니다. 가만히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니까 감사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풀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의 핵심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만 생각하니까 감사거리가 계속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제일 감사한 것은 요즘 우리 동네 분들이 덕충교회 칭찬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보에도 글을 실어놨는데 이번 주에 우리 동네에 경로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방도 쓰도록 해드리고 또 당일날 나가서 우리 교인들이 따뜻한 차도 대접해드리고 참 잘 섬겨드렸죠. 참 덕충교회 좋은 교회다,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주민센터의 동장님, 또 옆에 충덕중학교의 교장 선생님, 그리고 교사분들, 그리고 우리 동네에 또 사업하는 분들, 또 아파트 관리소장님들, 여러분들이 참 우리 덕충교회가 지역사회를 잘 섬겨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셨을까요?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덕충교회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면 낙심합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감사거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덕충교인들은 모두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8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은 감사할 줄 아는 사마리아인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은 온전한 구원과 온전한 믿음입니다. 1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의 사람이 예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나 9명은 병 고침받는 믿음에서 멈춰버립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쉬워하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병 고침만 받고 더 이상 감사할 줄 모르는 9명의 우리가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땐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고 매달리다가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기도도 멈추고 주님의 은혜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고침받고 제사장에 가서 보여주기 전에 주님께 먼저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에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알리기 전에 주님께 먼저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간구도 중요하지만 감사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간구보다 감사가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줄 알았던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실 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감사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9명은 질병만 고침받고 끝났지만, 감사할 줄 아는 사마리아인은 온전한 구원을 약속받습니다. 이 구원은 주님과의 지속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을 전제로 합니다. 또한 몸과 마음과 영적으로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그 온전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이 이후로 전인격적인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병에서 고침받고 죄에서 구원받고 그 마음에는 평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 되어 주셔서 그의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전인격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사는 인생으로 변화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요. 또한 다른 사람들의 말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주님이 이번에도 응답해 주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로 삼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문제 앞에서 먼저 지난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나가야 할 믿음입니다. 감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께 감사, 주 안에서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